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 정오 좀 들어간 사람, 오후에 3시에 들어간 사람, 마지막 1시간 남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으나 모두에게 동일한 하루의 품삯을 주셔서 1시간 일한 자들에게도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흔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귑절 마지막 시간에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되는 복된 은혜로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회복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제 늙은 다윗을 찾아가죠. 계략을 꾸몄죠. 잘 꾸며서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어요. 이때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그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물론 그 솔로몬이 다윗의 7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나이를 많이 먹지 못한 것 같아요. 어린 그런 모습이. 또 솔로몬이 또 왕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다 죽거나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작은 아이라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러한 말씀 속에서도 보면 솔로몬은 좀 나이가 어려 서열이 안 되죠.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서열로 하면은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정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솔로몬은 불륜의 자식이에요. 말하자면 그 밧세바는 정통 그 왕위의 부인의 정실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어찌됐든 뭐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이 이제 그걸 숨기고 했는데 나단을 통해서 다 드러나 버리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불륜의 자식이고 그런 거예요. 아마 다윗이 평생 마음을 두고 살았을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인생의 그 전환점을 맞았던 게 어떤 때냐면요. 바로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도 그걸 전혀 죄라고 생각을 않고 그러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가를 그들에게 이제 드러내죠. 그때에 이제 다윗이 거기서 진정한 회심을 하죠. 진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백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한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죠. 물론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낳은 자식, 불륜으로 낳은 자식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 용서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죠. 오늘 지금 그 사건을 저는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가 하는 거죠. 아마 다윗의 마음이나 밧세바의 마음이 평생 그 마음, 이 불륜 이걸 통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에 그 짐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었냐면요. 신약에 오면요. 평생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죠.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죠. 바울은 어떤 마음을 평생 이 마음에 두고 살았을까요? 스데반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평생 두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가시같이 짐으로 들어왔지만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라는 영화가 들어왔잖아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체로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뭐 싸게 볼 수 있는 것도 있더만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의향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단체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는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 다윗 바울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다윗이 마음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렇는지 다윗은 서열이 네 번째인 아도니아보다 지금 오늘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밧세바가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고 솔로몬 그 나단이 또 들어와서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그러니까 아마 밧세바가 이렇게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단이 그 뒤에 이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야 된다. 저건 반역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인정 나 있는데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아도니는 서열이 1인데 이 솔로몬 파와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야심을 아직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 선지자가 이쪽 편에서 그걸 이제 계략을 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마음에 솔로몬을 이미 두고 있었고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밧세바에게 이 얘기를 해요. 앞으로 내 뒤를 네 아들 솔로몬에게 줄 거야.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2장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조금 몇 절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요. 그래, 네 아들 솔로몬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세워서 왕으로 하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할 거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가 하나님 못 하시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건축하게 하는데 네 아들의 온유한 아들을 내가 세울 거다. 그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이 평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해요.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거야. 이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밧세바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솔로몬을. 아마 그 마음이 서로에게 부담이 있어서 참 오를 수 없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그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밧세바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 솔로몬이라고는 이름이 평화스러운 그 말이거든요. 평화스러운.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갈등으로 이 권력 속에서 나타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드러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시가 됐는데도 이 지명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다윗은 지금 애매한 거예요. 지명하기도. 그렇죠. 지금 솔로몬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서열은 아도니아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다윗도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때쯤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이미 밧세바에게 얘기를 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두 개 다 역사서예요. 그런데 관점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됐어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열왕기 상하는요,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왕의 편에 서기보다는 좀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의 비참한 그런 막 여러 가지 그 자식들의 문제, 밧세바 가늠한 거, 뭐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역대 상하를 이렇게 이제 그런 관점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면 싹 뺐어요, 이런 거. 다윗의 부정적인 건 싹 빼고 좋은 것만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는 다윗의 관점, 왕정 그 체제 관점으로 좀 역사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두 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 상하는 다윗을 상당히 미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다 빼거든요. 밧세바 사건 안 나와요. 거기 가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이미 솔로몬에게 점지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몇 절 내려오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 마음대로, 그 마음에 둔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밧세바를 부르라. 그래서 밧세바가 가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지금 밧세바에게 내가 정말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전에 너한테 얘기했다, 맹세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게 이제 역대상 22장에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네 자식이 때에 가서 너는 못 온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이 밧세바에게 그때 약속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결국 솔로몬을 지명해서 후계자로 삼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이게 회복이에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회복으로 봐요. 물론 여기에 계략도 있고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계략도 있고 다윗이 좀 치우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비참한 여자,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불륜으로 생긴 아들, 그 서열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신다고 증거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이런 부분들이, 약점들이 참 많고 부족함들이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요, 말 못할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시고,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될 것은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회복되었어도 또다시 범죄로 가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회복의 은혜의 증거가 돼요.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되는데도 결국 하나님은 그 불쌍한 긍휼히 여기셔서 불륜의 자식이고 그 자식을 왕으로 올리셔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알죠. 자기가 어떤 자식인가, 서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참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서서 하는데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 다윗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요? 뭐 문제라고 그랬어요? 여자 문제. 여자 중독이에요. 여자 중독. 이것도 지금 이 솔로몬도 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유전되는 건 아닌데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모의 영향을 자식들이 많이 받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바람나는 그런 가정의 자장들 보면 대부분 또 자식대에 가서 그런 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 진짜 끊어야 될 것 참 많이 결단하면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어떤 부분들이 약점들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약점에 걸릴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왜? 많은 영향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한 며느리는 나는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더 시킨다고는 말도 있고 그러죠. 이게 참 많이 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로서 안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로 안 끝나고 계속 그 바로 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만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자녀들에게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는 회복의 은혜를 믿음으로 서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가지만 내가 못 서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영향력을 기려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런 마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내 가정을 살리고 처음은 나를 살려요. 나 문제예요. 나 문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내세요. 근데 솔로몬이 이 회복의 은혜를 또 잃어버리죠. 살다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여자 문제에 또 빠져버려요. 솔로몬은 더해요. 다 예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고죠. 1000명의 여자가 있어요. 1000명이. 누구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자왕, 항상 의자에 앉으신 분이라 그러면 삼천궁녀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삼천궁녀가 아니야. 그 궁에 궁녀로만 있는다. 이 솔로몬은 이 여자 문제로 나라를 망쳤어요. 말년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어때요? 자식대에 가서 나라가 나눠져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것이 솔로몬이 조심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범죄에 또 빠져요. 하나님 이런 거 우리에게 다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역대상에서는 뺐어요. 그러나 열왕기상에는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이거 다 보여주세요. 참 성경이 여러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복음서도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복음이. 그런데 그 복음서를 사람들의 생각으로요. 합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로. 비슷비슷한 게 합치자. 사람들이 그래 모여갖고 회의를 했는데 결국 못 합쳐졌어요. 그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게 하셨어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느냐.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세심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우리 손으로 내 힘으로 막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주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돼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그걸 못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고요, 나눠지고요. 아들이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통치로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보면 이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라는 것은 경호대장이에요. 말하자면 뭐죠? 요즘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노새, 왕이 타는 노새를 내어주면서 기은 샘에 가서, 기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이에요. 샘. 거기가 이제 거룩한 신성시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물을 붓고 그래서 왕을 삼고 선포로 공식적으로 왕의 노새에 태워서 공식적인 그러한 왕위를 이렇게 승계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통치자로 지명을 하게 되죠. 오늘 아도니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다가 정말 순번이 되어지는 서열 1인데도 밀려난 거. 이건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높이심을 늘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높이시기를 마음의 목적을 두고 사세요. 그래야 진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후계자로 지명이 되죠. 근데 이제 36절 이하에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보고 마무리하죠.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내 대의를 대신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이 통치를 잘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분하야, 그 비서실 경호실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왕의 말씀과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어야 될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죠. 아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이 이렇게 왕으로서 아름답게 한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회복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을 지금 이 분하야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에게는 참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봐요. 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참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왕 혼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서로에게 믿음의 충성된 동역자가 돼야 돼요. 어떤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같이 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이게 가장 필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끼리끼리보다는요, 믿음의 동역자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이런 동역자가 많아야 교회가 성장을 하고요. 교회가 성숙해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동역자의 아름다운 회복이 있으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런 동역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분하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한테. 솔로몬의 왕위가 당신 다윗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왜 안 나쁘죠? 여러분, 누가 딱 있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당신보다 저 사람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죠. 그러지만 속으로는 안 좋아.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게 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왜 기분 안 나빠요? 자식이잖아, 자식. 자식은 부모보다 더 잘 된다고. 누가 그럴 때 당신보다 당신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분 안 나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품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요. 오늘 이 솔로몬이 왕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증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도 이렇게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죄악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입니다.